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윈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리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동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불가능하다 할 때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면 가능합니다. 세상이 안 된다고 할 때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상황이나 분위기에 이끌려 좋은 분위기 되면 좋겠다 그리고 안심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더 좋게 하실 겁니다. 안 좋은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좋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오늘 말씀할 내용은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정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눌 텐데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또 반대로 바꿔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여기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든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되든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 숫자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병거가 3만이요 그 다음 마병이 6,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숫자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이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숫자 공격 앞에서 이제 당황하는 건 어떤 당황을 하기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고 나서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으며 심지어는 강 건너 도망가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숫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 공격해 들어왔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래도 이 상황에서 보면 어려움은 찾아오게 되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어떻게 해요? 온다는 거죠. 근데 이 어려움 앞에서 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사울은 이제 이야기를 해요.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 네, 잠깐만 제가 정리를 하고 갈게요. 뒤에 있는 히터를 좀 꺼주세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방향을 올려놓으면 히터를 켜볼 의미가 없으니까 이 앞에 말고 뒤에를, 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걸 사울이라고 성경은 오늘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사울을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까? 우리가 살펴보면요, 성경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을 했다는 이야기를 보면은 정확히는 안 나와요. 어떤 명령을 했는지. 그런데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는 앞에서 보면 사울이 정한 기한대로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거늘 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사울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기다리라.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까지,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블레셋 적군이 쳐들어와요. 적군은 쳐들어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죠. 도망가지 않은 사람은 숲으로 숨었죠. 계속 흩어지는 것. 이 상황에서 사울이 할 수 있는 건 어떻게든지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 무엇인가를 사인을 줘야 되는데, 사인을 주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거든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걸 보여줄 수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뭐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더 도망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사울이 선택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딱 번제를 끝나고 나니까 사무엘이 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봐야 하는 건, 사울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블레셋 백성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가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할 때부터 우리에게는요, 불행이 찾아와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을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야 해요. 예배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백을 사람들을 두려워하는데 그것을 방어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죠.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요, 우리 안에 이런 착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안 맞아. 참 진짜 나는 하나님이 나하고 안 맞아.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맞추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 예배가 그거예요.
예배가 하나님께 우리를 맞추는 작업이에요. 내 생각 내려놓겠습니다. 나를 내려놓겠습니까? 범죄는 무엇입니까? 내 대신 재물을 올려놓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나는 이제 없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가 예배예요. 이 예배는 나를 살리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죽이기 위한 예배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내가 나를 살리려고 하면, 내가 나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맞춘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마음껏 나를 사용하십시오.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면 우리가 삐진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내 기도를 바꿔야 돼요? 기다리거나 내 기도를 바꿔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하면 뭐예요? 하나님도 나 안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에게 삐져요. 그건요, 하나님에게요, 날 맞춰달라는 거죠. 어린아이는요, 자신에게 다 맞춰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숙해지면 그 다음 부모에게 맞추고 맞출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청년으로, 장년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한 사람으로 여러분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찾는데 어떤 사람이냐?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 그럼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마음에 맞추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맞춰서 나를 드릴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왜 성경에서는 사울이 왜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명령을 사울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우리 이제 뒤에 있는 부목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히터 좀 꺼주세요 라고 하면 뭐예요? 목사님이 그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안 꺼요. 그러면 제가 또 그러죠. 목사님 꺼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그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안 꺼요. 제가 이야기를 계속해요. 근데도 목사님이 만일 안 해요. 그럼 뭐예요? 말을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했다니까요. 근데 안 했어요. 그러면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돼요.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감동, 성령께 여러분의 안에다 감동하시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예배를 드린다는 건 말씀을 듣기로,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행위가 아니라, 그냥 드리는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어야 해요. 근데요, 사울은 예배를요, 자신의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만일 그가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진짜 백성들을 생각한다였다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는 왕의 자리를 지키기 원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왕의 자리를 잡고 그 자리를 유지하기에 급급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근본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사람이 높여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영어로 하면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걸 표현해서 You are so good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예배가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 분입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예배가 어떻게 되냐면 당신들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놓기보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해요. 아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은혜 받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 맞습니다. 근데요, 방향이 달라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위로, 내가 원하는 은혜를 기대하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예배는 당신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 온전한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죠. 사울은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예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목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사울은 자신을 세운 것이 하나님이신 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그 자리를 누가 책임지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거라 착각하고 사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져서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사울과 사무엘은 다른 건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자, 말씀은 잠깐 볼게요. 사무엘상 12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누구를 위해서라도?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름을 우리한테 걸었어요. 우리를 백성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는 당신의 이름을 우리한테 걸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이야기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입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참 목사가 진짜 해야 될 일이구나. 정말 이 일이 백성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쉬면 뭐예요? 죄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지 안 지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목사들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잘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목사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다음은 뭐예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실진저. 제가 여러분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목사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누군가가 조언을 한다는 걸 듣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누군가가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것을 수정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어렵습니다. 근데 그 말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그때부터는 쉬워져요. 그게 누구든지, 그 사람이 나보다 부족해서, 그 사람이 부족한 거 상관없이 그 사람이 입술을 사용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그 말이 들려져요. 근데요, 사람이 시험이 들려면 그를 통해서 이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 그 말하고 있는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를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지 말을 전하고 있는 저를 보는 순간 사람의 말로 들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죠.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여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그를 경외하며, 경외한다는 걸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긴다. 진실이 하나님께 맞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고 경고를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블레셋과 전쟁하기 13장 전 12장에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을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지만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은 여러분이 힘들게 할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닌 환경을 봐라, 상황을 봐라. 그게 말이 되냐?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요 말이 되는 상황을 만드신 적이 없고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을요 말 되게 하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지 불가능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날아가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최선을 다해요.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 같은 경우는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예수 믿으면서 이 귀신과 싸움을 좀 많이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무슨 귀신? 근데요, 그 귀신이 사단이 저에게 주었던 건요 두려움이에요. 어둠에 있는 공간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밤에 잠자는 것도 어려웠고, 근데 이제 그 잠자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도 어둠의 공간들을 가려고 하면 두렵고 떨림이 정말 그 무서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게 전도사가 되어서도 이 싸움을 계속 영적인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두려움의 싸움은 하루는 이 두려움들이 계속 저에게 좀 엄습해 올 때, 제가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서 저희 교회 같이 저렇게 유아실 옥상에 저희 끝에 유아실이 있었어요. 유아실에서 제가 잠을 잤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잠을 자는데 이 전체가 어둡잖아요. 불을 켜놓으면 저 방도 어둡고, 그러면 이 유리통을 통해서 이 어두운 공간을 볼 때요, 이 암흑을 보는 것 같은 느낌 안에 두려움이요 저한테 좀 크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단이 계속 저를 불안케 만드는 거예요.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음이 결심이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지 하고 딱 결심이 돼서 제가 그 사단을 향해 선포했어요. 야, 나와봐라. 그럼 날 죽이려면 죽여봐라. 하나님이 날 지킨다. 하나님이 날 지킨다 라고 담대히 맞서는 순간부터 제 안에요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더 이상 어둠이 저에게 두려움이 아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단을 제가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아멘. 근데 놀라운 건, 그러고 나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을 선포막을 하고 있는데 악한 영이 드러나고 악한 영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을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문제냐면, 이제 두려움은 사라졌는데 뭐가 남았냐? 불안이 있는 거예요. 이 불안이 계속, 오늘 불안하면 내일이 불안하고 모레가 불안하고 그 다음 날이 불안해서 지금 현재는 괜찮아도 이게 또 괜찮은 것도 또 불안할 일이 아닐까 하고 불안을 끊임없이 제가 갖고 와요. 그래서 얘기 불안을 갖고 계속적으로 제가 불안해하는 제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요, 이게 그냥 나의 마음의 문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단이 장난치는 거예요.
사단이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으면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는데, 사단은요, 우리 안에 불안을 갖다 놓고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 문제를 쳐다보고 불안해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돈을 아무리 쳐다봐도 돈이 해결되나요? 여러분, 돈을 걱정해도 돈이 해결돼야 안 돼요? 여러분, 돈이 쳐다보고 돈을 보면 돈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농담으로 그래요. 돈 걱정하지 말라고 돈 워리.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그렇게 이야기했다잖아요. 자기는 잘 있으니까 너나 날 잘 지내라고. 내 걱정하지 말고 잘 걱정하지 말, 너 걱정이나 하라고. 돈을 붙잡고 있다고 해결돼요? 여러분의 염려의 문제를 붙잡고 있다고 해결돼요? 안 돼요. 근데 뭐예요? 불안해요. 어차피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놓여요.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건 뭐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힌 거잖아. 자,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들의 병기만 이야기를 해도 블레셋은 철병기를 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을 들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직 사울과 요나단만 철병기를 들었습니다. 철병기하고 청동기하고 싸우면요, 철병기가 치면 청동기는 다 부러져요. 싸움이 안 되는 거야. 이미 원래 싸움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하고 우리도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름에 누구의 이름을 거셨어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누구의 이름을 거셨어요? 성경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습니다. 상황에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른 것인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신념이나 여러분의 상황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상황을 의지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냥 광야로 넣었겠어요? 세상에서 의지할 것 하나도 없이 만드신 거예요. 세상 바라볼 거 하나도 없이 만든 거예요. 물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추워요. 더워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너무 엄습해서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십니까? 방법 찾지 마시고, 그것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맞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맞던 사람 누굴까 보니까 성경은 다윗이라고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누굴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만났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를 통해서 뭘 하시겠다? 하나님 뜻을 이루시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잖아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하면서 하나님 우리한테 맞춰주세요. 우리한테 맞춰주세요. 우리한테 맞춰주세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한테 맞춰주세요. 우리한테 맞춰주세요. 기도해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요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 앞에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바꾸시고 삶을 바꾸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에 맞는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골리앗 3m 거인입니다. 3m 거인을요 돌 들고 가서 싸웁니다. 칼과 병기는 다 내려놓고 맞지 않으니까, 자기한테 맞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맞는 돌을 들고 갑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요. 불가능한 상황이죠.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니
승리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골리앗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다윗은요, 사람의 뜻에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감동 주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윗은요, 사울이요, 악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별 방법을 다 써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 끝까지 지킵니다. 끝까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내 마음 몰라줄까요? 왜 하나님 나의 상황을 모를까요?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노력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맞춰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일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면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대요. 근데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하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필요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필요를 쫓아가시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안은 사단이 주는 장난이더라고요. 그걸 알고 나서부터요, 이건 사단의 장난이네 라고 하는 순간부터 불안이 물러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요? 누가 책임지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방법은 하나잖아요.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나한테 안 맞아. 나한테 이 교회는 안 맞아. 아니요, 여러분이 맞춰야 돼요. 여러분이 맞는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맞는 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방향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춰보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환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근데 말씀할 때는요, 반드시 순종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것 좀 에어컨 좀 꺼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목사님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다음에 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왜요?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까? 간단합니다. 순종이 준비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맞추는 방법, 하나님 뜻에 맞추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사람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 그 표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혹시 잘 모르시더라도 가사에 좀 주목하고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쓰는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을 결심하며 쓰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움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는 다 같이 가자 그럽니다. 사람들이 다 함께하면 하겠다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떠나가며 모든 사람이 흩어질 때 두려워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했던 사울과, 모든 사람은 두려워 떨고 꼼짝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히 나왔던 다윗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고 싶으십니까?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 분위기 보고 쫓아가는 사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꼼짝달싹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다윗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십시다. 되십시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단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 마음에 맞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찾으시는 그한 사람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날 찾아주심, 주께서 쓸만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들에게 들을 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듣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이 준비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준비한 상태로 주님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맞춘 자,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목숨을 걸고 생명 걸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두고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하나님, 우리 힘을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연합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춘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